오늘은 요한복음 2장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예수의 오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의미가 있을 뿐 물 세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주문했지만 본래 의도는 거듭나지 못함을 깨닫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과 일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거듭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날짜 시간의 구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이 구분은 저자 사도 요한이 뭔가 중요한 변화,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을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 일을 되새겨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이 있었고, 둘째 날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를 쫓았고 안드레의 형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 셋째 날이 된 것입니다. 유대식의 날의 구분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루의 끝이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이 앞의 날들과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쫓아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셋째 날은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특별히 구분된 날입니다. 이 셋째 날은 예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신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일, 물 세례와 제자가 따르는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 메시아됨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제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먼저 와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 결혼일 수 있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마리아가 먼저 알고 예수에게 귀뜸을 하고 이 말 끝에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결혼은 마리아 친척의 결혼, 먼 친척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가 초대를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가 이곳에 참석하여 무언가 역할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의사역한 대화를 물끄러미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 대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가나 혼인잔치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누구의 잔치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이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우리 모두의 인생, 차고 넘쳐야 할 것 같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결핍, 곤혹스러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 포도주는 예기치 않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차고 넘치던 포도주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포도주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아주 포도주 잔이 넘칠 것 같았던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그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항상 늘 이렇게 포도주가 넘칠 것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포도가 차고 넘치는 삶만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인생은 단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젊음과 아름다움, 꿈, 사랑이라는 큰 포도주 통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통의 포도주는 조금씩 비워져 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의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실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척 건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 주인과 관계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때가 되시면 모든 인생의 혼인잔치에 관여,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인생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사람들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넘치는 포도주가 되겠다는 복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과정,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넘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 하인들에게 당부를 한 거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부를 하는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시작을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주가 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에게 직접 포도주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잔치 주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말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필요, 욕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실제로는 잘 이 초대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자식 성령으로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그 아이를 알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순종을 당부한 것이죠.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여기 물을 떠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지금 물이 없는 빈 항아리인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 6은 포도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항아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잔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 같던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모든 인생의 달콤한 포도주가 되는 구원사역의 시작을 스스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인들의 손으로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이미 잔치 손님들이 손발을 다 씻어 채울 필요가 없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6개나 되는 물을 가득 채우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치울 때 처치곤란, 귀찮아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특별하게 하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인들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부탁을 하는 마리아의 말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그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부탁을 했다는 거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성모로 칭송을 받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 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이 물을 손발을 씻는 그릇에 담아다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그런 그릇이 아닌 포도주 잔에 담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을 것 같은 하찮은 물을 포도주 잔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마시라고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특별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손 씻는 물을 포도주 잔에 담아서 달라고 하면 매우 특별하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그냥 이런 부탁을 받으면 원래는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 그냥 씻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 잔에 담아서 내라.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싶었을 것인데 이 하인들은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멀찍이 떨어져서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서 아니면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직접 이 멀리서 이렇게 지키는 봤지만 직접 듣지를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대화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지만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연회장과 신랑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난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회장과 신랑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아무도 모를 게 뻔합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도온 하인들만 알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모른다 이거죠.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원래 혼인잔치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잔치가 무르익으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인데 이 잔치에서는 낮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낸다고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도 무슨 포도주가 나온지 알겠어요. 지금 신랑도 지금 이렇게 연회장에서 술 먹고 있을 거고, 이 연회장도 어느 정도 술을 자셨을 거고, 이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첫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실 필요가 없는 권세,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상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손 씻는 돌 항아리에 가득 담은 물을 포도주 잔에 담아 연회장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들의 물이 연회장의 입속에서 달콤한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 고급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은 이 잔치에 참여한 어떤 사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잔치의 연회장도 신랑도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풍족하게 포도주에 취했을 뿐 이 기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은 제자들과 훗날 믿음을 가질 우리들을 위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죠.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뭔가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런 야릇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랍비로 따르기로 시작했다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기적들을 보고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알았던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믿는 우리를 위하여 믿는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현장에서 있는 듯이 보고 믿는 이유는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듣더라도 연회장과 신랑처럼 알고 있다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본 것처럼 알지 못한다면 이 기적은 우리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 물 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이름 없는 제자가 그 중에 몇 사람 되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단순히 어리둥절만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포도주 잔에 담아서 내라고 했더니만 그들이 맛있게 먹더라. 그냥 물을 갖다가 아주 맛있게 먹더라. 어리둥절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을 채운 어리둥절한 하인이 아니라 그냥 더 나은 포도주구나라고 생각하고 포도주에 취하는 연회장과 신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제자들이 먼저 메시아로 깨닫고 그를 믿도록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를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우리를 위한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기적이고 기적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던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포도주가 뭐 아니고 뭐 다른 거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실 주스를 마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인데, 그 제자들의 그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정말 쓸모없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물로 된 포도주를 손 씻는 허들의 물로 사용하는 목사와 성도,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에 취하여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회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예배와 설교, 찬양 모임에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포도주에 잔뜩 취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퍼마시는 듯한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어지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주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것, 그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허들의 물에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들의 물이고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허들의 물과 같은 사람들, 우리들이 포도틀에서 이겨져서 포도주가 되는 삶,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사랑과 은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 삶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참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 설날 정도 되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상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후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성전 곳곳을 전세로, 월세로 빌려주고 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차린 것입니다. 전세, 월세, 상가임대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권, 돈을 챙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죄 없는 소와 양을 때려 성전에서 모두 쫓아내시고 심지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때려 엎으셨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가서 비둘기 가지고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소, 양을 하는, 그 다음 환전상 쪽은 막 채찍을 때리시고 이렇게 때려 엎으시는데 비둘기 파는 쪽을 가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비둘기가 겨우 먹고 사는데 겨우, 그러니까 이쪽에는 부유한 장사꾼들. 여기는 아주 그냥 비둘기 상점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보면 묘하게 이쪽은 막 채찍식으로 때리시고 고함을 치시는데 이쪽에는 조용히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 만들지 마라. 다르게 대하고 계신다. 이쯤 되면 깡패 조폭 아닙니까? 말로 하지 왜 죄 없는 소와 양을 때리고 돈 있는 상을 때려 없습니까? 그러나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말로 그냥 하십니다. 또 비둘기가 사실은 또 이미 죽었거나 날지 못하기 때문이라 날려보낼 수 없어서
날려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때리 없는 것을 보면 비둘기가 살아서 움직였다면 그래도 비둘기들을 그냥 이렇게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왜 필요할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의 돈 데나리온과 유대인의 돈,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 세겔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했던 것입니다. 또 먼 곳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성전에서 공급하는 소와 양, 비둘기만 제사에 사용하고 소와 양, 비둘기 값에 이윤을 붙여 챙긴 것입니다. 당시 멀쩡한 소와 양, 비둘기를 성전 밖에서 직접 가져오면 소에 상처가 있다, 양에 흠이 있다 등의 핑계를 붙여 제사에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와 양을 때리고 상을 때렸고 나가라고 고함을 쳐도 될까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봉변당하는 레인과 장사꾼들,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곧 내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이니까 내 집이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런 난장판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69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은 이 난장판 상황에서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삼킬 것 같은, 불태울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거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그들이 평소 암송했거나 그런 말씀들을 떠올렸다는 거죠. 떠올렸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영문 성경도 함께 보시면 되고요. NIV와 킹제임스 영문 성경은 이 절을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아닌 시편이라 명확한 주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야 어느 정도 이해 추론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킴을 당할 사람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은유와 상징, 축약이 있는 시편, 시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울 왕국, 사울의 집을 주의 집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집안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 열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죽을 뻔했던 일을 회상하며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그 비방이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한편이기 때문에 그 비방이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모든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했다면 이보다 더한 독선, 독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독선, 독재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내 자신이 비록 미천하고 우매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주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런 비방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다윗을 삼키려는 불태우려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잘못된 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이 열심인 사람들이 아무런 악의는 없지만 그 열심이 주의 사람 다윗을 삼킬 뻔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인용된 이유는 다윗이 영감으로 지은 시편대로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열심, 충성심 때문에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삼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그 무리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삼킬 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울에 충성된 사람들이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다윗을 삼키려고 했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말씀,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예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욕설을 하거나 죽여버린다. 한판 붙자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점잖게 물어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은 깡패처럼 때리고 부시고 고함 지르고, 유대인들은 점잖게 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이건. 정반대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한판 붙자 이렇게 안 하고 표적을 이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유대인의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내가 이렇게 행동하였는데 이미 때려 엎었죠. 그냥 그 성전 안에 장을 다 파장이 돼버렸죠.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손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물어줘야 될 판이잖아요. 이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소와 양을 때리고 환전상을 때려 엎었는데 이쯤 되면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내놔라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달라고 한 이유는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하니 표적 증명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표적 증명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준 것을 이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들이 이제 표적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달라고 했는지는 출애굽기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표적,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증명서를 당신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 시그니처, 서명, 특징, 간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홍길동 너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인정함 2025년 11월 16일 하나님 인 도장국 이런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인정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달라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예수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물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 그들도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를 하여 이유를 남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예수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지금 이들은 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실제로는 멱살잡이 할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겉모양은 깔끔하고 세련되며 신사적인 모습으로 목소리는 부드럽고 근엄하며 온갖 착한 일, 어려운 일은 다 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가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이권을 취하듯 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여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이득이 되는 수고와 대가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권과 이 노동은 전혀 다른 거죠. 저는 수고의 대가, 노동, 일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게 되는 유대인의 이권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과 이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평생 땀 흘려 일하는 노동, 가족을 위하는 노동, 내 이웃을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란 본분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실 때 평생 일하라고 이 땅에 지으셨다는 거죠. 숨이 붙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늙어 죽기까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한자로 일할 노는 일하다, 힘들이다, 애쓰다, 지치다, 고달프다, 고단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수고롭다, 위로하다, 치사하다, 수고, 노고, 공로, 공직 등을 뜻으로 쓰입니다. 일할 노의 한자를 보면 머리 위에 불화가 두 개나 난 상태. 매우 심하게 속이 타는 것이 일할 노인 것입니다. 노동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을 하는데 막 즐겁다 이러면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네. 도박이겠죠, 도박. 도박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겠죠. 노동은 어떻다고요? 그냥 머리에서 김이 솟아올라야 된다. 김이 솟아오르기 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가족을 섬기려면, 내 이웃을 섬기려면, 전도를 하려면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나고 치사한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죠. 노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독일어로 노동은 아르바이트인데 한국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줄여서 알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비하하여서 하는 말들입니다. 지금 일하는 것은 매우 신성하다는 거죠. 그가 그 일이 하다못해 화단에 꽃을 꽂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잔디밭에 그 잡초를 뽑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은 신성하다. 성경에서 인간 최초의 일은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조수로 초대되었고 창조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이름을 붙이는 창조적인 일, 크리에이트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독창적인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그래서 창조가 몸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조수로 창조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가 몸에 익었다.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은 이 노동의 결과로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이름 짓는다고 고생이 많았을까요? 사자가 딱 왔는데 요놈을 뭐라고 부를까 막 이러면서 그냥 이놈은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뛰어다니는 것도 봐야 되고 뭐 새끼 낳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토끼가 딱 나타났어요. 얘는 또 다 굴에 숨네? 이놈을 뭐라고 부르지? 이러면서 그냥 특징을 알아야 뭐 발 두 개인 놈 이렇게 부르든지 발 네 개 깡총깡총 이렇게 부르든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담이 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가지고 아주 그냥 정성껏 열심히 관찰하고 뭐 토끼도 관찰하고 사자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깊은 잠을 잔 아담의 갈빗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지금 이 아담은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죠? 새가 빠지게 일해야 아내를 얻어요. 새가 빠지게 일하고 막 힘들어 죽는 걸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내가 혼자서 새가 빠지게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보이시고 아담을 짝지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젊은 남자들은 새가 빠지게 일해야 돼요. 새가 빠지게 일하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짝을 주신다는 거죠. 자고 있는데도 갖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남자든 여자든 다 일해야 됩니다. 이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일을 하는 거다. 쓸데없는 일 말고요. 노동의 이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성한 것이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 그 일이 노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늙은 부모를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아이들과 늙은 부모와 이웃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거리 없이 빈둥거리는 인간,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 일이 노동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과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노동을 할 수 있다면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노동, 일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는 출산이 심하게 괴롭지 않았고, 이 노동의 괴로움 또한 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이 닥쳐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닥친다 해도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은 이전보다 배가 되었고, 환경이 척박해져 땀을 뻘뻘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하게 되었고, 이 괴로운 노동 끝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일을 하지만 괴롭지 않았고, 하와는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이라는 계곡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노동의 고통이 커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에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일해야 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을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권은 이런 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 아닙니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돈을 환전하는 그것이 이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일들은 이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그저 가져가려는 것이 이권입니다. 이러한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만들어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짜로 돈을 챙기든 이권을 챙기든 그들에게 채찍을 드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일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괴로움을 무릅쓰고 일해야 합니다. 이 수고와 땀이 없는 삶을 찾는다면 곧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채찍을 드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십자가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 모독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죄로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성전 모독을 하더라도 그 로마 법으로서는 죽일 수가 없다는, 사형시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조세 거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조세를 거부했다고 증언하였으나 빌라도는 예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가르치심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형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세 거부도 예수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아 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여부인데 빌라도는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으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 참칭인데 이 메시아 참칭도 사실은 로마법에서는 사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반역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로마의 반역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치신 일도 없고 빌라도 또한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매우 악한 재판관, 매우 악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늘 항상 이 악인 빌라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악한 판결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예수님의 말 때문에 곤혹스럽고 심한 고민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죠. 온 우주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틈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죠. 빌라도 그는 메시아가 누구였던 관심이 없었고 예수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도 괴로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비꼬아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올무를 씌운 거죠. 그러나 빌라도 법정의 결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황제를 모욕하고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은 식민지 이스라엘의 법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럽게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인이 일제 식민지 하에 일본 판사에게 자기 민족 독립지사를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여 사형이 된 사건과 같은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모두 내팽개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결국 시편 69장 9절에 다윗이 자신의 공경과 괴로움을 해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위안을 찾는 다윗의 노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십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억은 현장에서 기억한 것인지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 뒤에 기억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형의 결정적인 근거, 이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되짚으며 후일 찾은 말씀인 듯 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되어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트랜스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성전, 건축물일까요? 이 물음은 두 가지가 서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이고,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위치, 장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건축물로 인식하고 있는 성전, 교회당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집,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른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베트가 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 그 광야에 그 돌 하나 갖다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곳을 성전이라 부른 것입니다. 돌 하나밖에 없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 직장, 내가 가는 그 어떤 장소, 어떤 위치가 무조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와 동행을 인식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곳, 잘못된 말씀과 설교를 반복하는 그곳, 진리가 아닌 거짓과 죄가 난무하는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당이라고 이름 붙여놔봤자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성전에 나갑니까? 아니면 매일 일요일 교회당,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곳, 교회당, 건축물에 11시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고 모임의 시작으로 전자오르간에 맞춰가 노래를 부르고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노래를 하고 이어서 병낫는 기도도 하고 복을 빌고 서로 웃고 떠들다가 돌아가는 일을 반복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당에 갈 것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 교회당에 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묵은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집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전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예배자 참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의 머리와 몸,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말씀, 진리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고 있는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성전으로 매일 들어가는 그것이 참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자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고 매일매일 성전으로 드나들며 예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노래 부르고 주문 외우고 강의 듣고 주여 주여 소리치고 헌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금요 찬양 예배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왜 안 만들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악기 있고 한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왜 그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왜 안 모였을까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거두고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남을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이 제사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광야 텐트를 어디다 칠지, 그 다음에 뭐 언제 옮겨야 될지, 막 이런 의논하고, 막 이런 것이 다 모세에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깨달았고, 그 임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를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주문 외우고 성경 읽고 강의 듣고 다시 주문 외우고 헌금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 성전과 이 예배는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성전에 들어가고 가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사는 이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엉뚱하게 지금 이 모여있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임이죠, 모임. 제가 그래서 주일 모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 내에서 일을 대충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내일도 하면서 남의 일까지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뭐가 미안해서 뭔가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도와주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가 되니까 기회를 얻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문제와 예배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인식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인식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원교회가 예배 시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저희는 예배 시간, 모임 시간. 모임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이 막 예전에는 그랬죠. 유교 막 이렇게 아니면 계급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막 이럴 거면서 그 시간만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 나머지 시간은 다 깽판이에요. 이렇게 살면 천국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6년 동안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이런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물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전은 여전히 건물이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야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을 회고하며 이 논쟁의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임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성전 대신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이고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한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하겠다, 돕겠다,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피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제공을 하고 자신의 욕구,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는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증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속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지 그가 바라는 마음의 평안, 재물과 건강의 복, 대학 입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취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는데 마음의 평안이거나 재물이거나 뭐 건강의 복을 바라고 교회 출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피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박자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복 받으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를 만들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마음의 평안만 바라고 위로만 바라고 자기들의 그 육신의 건강만 바라는 그런 예수교가 아니라 건강교, 대학 입학교, 취직교, 마음평안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바라고 이런 분들은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다음에 복음 들으시고 생각이 바뀌면 말씀하세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질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인생에 넘치는 포도주, 진리의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몸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우리는 교회당 건물 안으로 들락거릴 뿐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욕구는 알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